진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한 번만 더 주세요.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주님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주님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주님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주님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주님 당한 그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나를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크신 보내주시는 오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개까지 주만을 지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크신 보내주시는 오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내 너희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 같이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내려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감사함으로 기도드리고 또 오늘 준비해 주실 은혜 가운데 말씀 전해 주실 강도사님과 그 말씀 가운데서 주실 은혜 가운데 위하여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셔서 우리 만수중앙교회 중고등부의 예배를 허락하시고 우리 학생들과 교사 선생님들 모두가 모여서 중고등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학업 가운데 또 가정 생활로 친구들 사이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그 상처받은 마음들 모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도 받아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그 말씀들 온전하게 저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욱더 큰 은혜로 인도하여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들이 또 주님을 아는 지식들이 더욱더 커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믿음의 길 위에서 실족치 않는 그런 귀한 믿음 가진 자들로 계속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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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우리 3절로 바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 4절로 고백합니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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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무엘하 12장 1절로 15절입니다. 혹시 제 목소리가 너무 크면 알아서 조금 조절을 해주세요. 모니터가 큰 건지 제 목소리가 큰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 귀가 아프거든요, 제가. 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는 식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는요. 바른 신앙은 바른 지식을 기초로 합니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등장인물 2명이 있었는데 그 인물 2사람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일 중요한 메인 주인공과 죽임을 당한 사람의 이름을 맞추시는 분은 제가 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손을 드세요. 한 소리. 다윗과 우사입니다. 아, 좋아요. 잘 잡았어요. 네, 다윗과 우사라는 인물이 등장했었죠. 이 다윗과 우사, 사실 한나가 먼저 말하는 걸 들었는데 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우사는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 헌신이 가득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과 세상에 공표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계획을 짜고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와 반면에 그런 열정이 넘치는 것과는 다르게 이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언약궤를 움직이려는, 성물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2가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혹시 이거 기억하는 사람? 하민이, 잠깐 우리 선생님 옆에 선물 가지고 계시죠? 남는 거 그 박스 있죠? 네. 자, 1번 첫 번째. 맨손으로 만지지 않게 해라. 맞죠? 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요? 어떤 감은 거의 왔어요. 자, 다음 우리 찬서. 너도 어떤 가문인지 모르겠지? 어깨에 메어서까지 나왔어요. 좋아요. 레위 가문이 어깨에 메어서. 또요? 다른 한 가지는? 뒤에서 말했잖아. 뒤에서 말했잖아. 잠깐만. 이 귀에 이 귓동량이 더럽고 악한. 뭐예요? 맨손으로 만지지 말라. 우리 찬서에게 선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위인이 어깨에 메어서 옮겨야 됐는데 어떻게 했다? 뭘 만들었다? 새 수레를 받으니까 잘하네요. 새 수레를 만들었다. 그래서 소를 통해서 끌게 했다. 근데 이 소들이 미쳐 날뛰기 시작하니까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우사가 그 언약궤를 맨손으로 잡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 우사를 바로 죽이셨다.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들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것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는요, 구원을 위한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6장 11절 맞나요?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거하는 사람들과 그 가문은요, 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뭘 누릴 수 있냐면 이 땅에서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번 생과 이후에 죽어서 가는 천국 혹은 지옥에 결정되고 천국으로 가는 복을 허락받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14절 15절에 나타난 것입니다. 다윗의 기쁨이 온 이스라엘의 기쁨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요, 신앙생활의 헌신과 열정, 그것이 물론 좋은 것이지만 그것보다 기초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바른 신앙을 하기 위해서 바른 지식을 기초로 하는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와, 시험 끝나고 왔는데, 시험 중간에 왔는데 설교 제목이 였다고 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더 늦기 전에, 더 비참하기 전에 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그 이전에 지난주 말씀부터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 전까지 몇 가지의 사건들이 있어요. 그 사건들을 제가 깔끔하게 짧게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예루살렘 성읍으로 돌아오자 다윗 왕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춤을 춰요. 춤을 추는데 어느 정도로 춤을 췄다고 기록합니까? 막 허리춤이 막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의 왕의 여자 중에 한 사람이 막 미갈이 뭐라고 할 정도로 강렬하게 춤을 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대로 된 성전에 들어가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전을 건축하는 걸 막으십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거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끝까지 나와요. 끝에 또 한 번 나와요. 하나님이 이 성전의 건축을 막으시면서요, 다윗과 한 가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이 무엇이냐면, 너는 내 집 짓지 마. 대신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라고 언약하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라고 언약하십니다. 이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 언약 가운데 있는 다윗이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짱입니다. 나는 언제나 당신 편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이요 블레셋, 모압, 소바왕 하다데셀과 그와 동맹을 맺은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 에돔 사람들과의 모든 전쟁과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승리가 거듭될수록 다윗의 입지는 높아져 갔고 다윗의 왕권이 강화된과 동시에 뭐가 부강해졌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가 부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나라로, 강대국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사건은요, 다윗과 언약한 요나단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죽고 나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이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고 있었는데요, 다윗이 이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을 찾아서 요나단과의 언약을 상기시키며 무비보셋을 왕의 식사의 자리에 매 식사마다 불러서 예루살렘에 거하게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무비보셋을 거의 왕족과 동등히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런 만큼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삶을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도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성한 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빨랐지만 대충 다 이해했죠? 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다윗이요, 그 거룩함이, 아름다운 삶이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일까요? 혹시 알아요? 기원이가 손 들어봤으니까. 선물 하나 더 남았죠. 우리 기원이에게 선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이 무엇이냐면요,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입니다. 방금 기원이가 말한 충신이 누구냐면 우리아라는 인물이고,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잠깐 요약해주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는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이제는 떠나서요 성범죄를 저지르며 죄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밧세바, 다윗이 범한 밧세바가 임신을 하자 그 자신의 성범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를 죽이려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냐? 우리아와 함께 싸우던 죄 없는 자신의 백성들이 함께 떼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그 성범죄로 말미암아 꼬리에 꼬리를 무는 끊임없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충성된 신하이자 백성들을 여럿 죽이면서까지 우리아를 죽이고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밧세바 사건을 보시면서요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오늘 본문 아니지만 27절의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맨 마지막 줄입니다.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것을 한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죄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목사님이요 CTS의 어떤 설교에서 죄에 뭐 문제가 있어요? 네, 마이크 소리를 좀 줄여주세요. 네, 죄에 4가지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고착성입니다. PPT는 넘겨주셔야 돼요. 마이크는 현미쌤이 알아서 줄입니다. 고착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발육성이 있고요. 세 번째는 전염성이 있고요. 네 번째는 파멸성이 있습니다. 이 고착성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 보세요. 선우의 안경이 너무 탐나요. 그 생각이 제 머리를 스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요 이 생각이 제 머릿속에 고착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와, 저 새끼 안경을 어떻게 세비지? 아, 저걸 어떻게 해야 내가 가질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루 종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고착성입니다. 두 번째는요 죄의 발육성입니다. 저 안경을 뺏으려면 일단 죽탱이를 한 대 쳐가지고 저 안경을 떨궈트리면 내가 죽어가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죄가 이전에는 저 안경을 탐하했던 죄가 이제는 선우를 패서 그 안경을 떨궈서 훔쳐가는 죄로 발전합니다. 이것이 죄의 발전성이에요. 세 번째는요 죄의 전염성이에요. 장강도사 저놈이 저런 짓을 해? 야, 강도사가 저 정도 하면 나도 똑같이 해도 되지 않냐? 라고 찬서가 생각해서 뒤에 있던 한솔이 죽방을 한 대 딱 때리고 한솔이의 안경을 뺏어갑니다. 이게 죄의 전염성이에요. 그렇게 되면 저랑 찬서는 어떻게 되죠? 폭행, 상해, 기타 치사 등의 혐의로 경찰에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파멸성입니다. 이 죄의 4가지의 특성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한 지 15분 만에.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큐티로 하니까 부연 설명이 좀 많아집니다. 자, 보세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다윗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왕의 역할 중에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쟁, 두 번째는 정치, 세 번째는 재판이었습니다. 이 3가지의 역할이 왕이 해야 될 역할인데 나단이 다윗에게로 가서 어떠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갔는데 다윗에게 말을 전달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했냐면 다윗 왕이시여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재판해 주세요 라고 송사라는 것을 합니다. 재판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이 이 빨간 글씨입니다. 2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매우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 보니까 이 부자는요 양과 소가 심이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가난한 사람은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이 이 작은 암양 새끼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 새끼와 함께 먹이고 자라고 입히고 마시게 하면서 그 암양 새끼를 뭐처럼 여겼냐? 딸처럼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딸, 매우 소중한 존재인 작은 암양 새끼 하나만을 가지고 있는 이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행인이 이 부자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 부자에게 가서
자기를 대접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옛날 문화에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선한 일이었기 때문에 행인이 이 부자에게 가서 자기를 선대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원어로 이 행인이 무슨 뜻인지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어떤 사람이 제가 봤어요. 여러분, 이씨와 이샤에게라는 찬양 알아요? 이게 한글말로 말하면 뭐예요? 이씨가 이샤에게. 이씨가 안다며. 니들 다 네 했잖아요. 이씨가 뭐예요? 그냥 노래만 알아요? 라라라라 뭐 이런 거 멜로디만 알아요? 이씨가 뭐냐면 남자예요. 그리고 이샤는 뭐예요 그러면? 그렇지, 눈치는 있구나. 이씨가 이샤에게. 이 남자 이씨라는 단어와 여행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이 바로 이 행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소리예요? 이 행인이 이 부자에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아무런 중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아무런 중요성이 없는 인물이 와서 자기를 선대해달라고 했더니 이 부자가 어떻게 하냐면요,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낍니다. 아까워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양과 소는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 그 한 마리 있는 소중한 존재를 빼앗아서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아서 대접합니다. 이 비유를 간단히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다윗이 엄청난 부자예요. 가진 것이 많은 존재인데 어떤 아무런 중요하지 않은 행인이 이 다윗에게 찾아오니까 이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주지 않고 이것을 아까워하면서 우리아에게 단 하나 굉장히 소중한 존재인 누구? 밧세바를 취하여 대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다윗이 자신이 가진 많은 것들을 아까워하며 자신이 가진 강력한 권한으로 비교적 가난하고 권력이 없는 우리아의 가장 소중한 존재 밧세바를 빼앗은 것을 비유하는 말이었습니다. 나단이 이렇게 다윗에게 송사를 요청하는 것처럼 비유를 들어 이야기를 하니까요,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5절의 말씀,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부자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부자는 마땅히 죽을 자라. 6절입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고대 율법에는 내가 누군가의 것을 100만 원을 뺐으면 400만 원으로 갚아야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기 자신을 향한 말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요, 자신이 행한 범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 일은 죽을 짓이야. 사형에 처해야 돼. 그리고 그 빼앗은 것을 4배나 갚아줘야 돼 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자기 죄인 줄도 모르고요. 그랬더니 이제 7절은요, 나단이 자기의 포지션을 바꿉니다. 이전까지는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다윗에게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부자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내린 사형과 4배의 보상의 선고가 누구의 것이냐면 바로 너에게 처해야 할 선고다라고 나단이 밝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본문을 보면서요, 제가 느낀 생각은 저 다윗이 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로 이 직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가르쳤습니까? 문제는 어느 날 제 삶을 살짝 뒤돌아보면 제가 가르친 것만큼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제 삶이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순간 멈춰서 돌아보면 가르친 것과 반대로 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며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읽은 대로 살아내고 계십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이 말씀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향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다윗과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하시는 말들을 나단이 전하기 시작합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8절입니다. 내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의 이스라엘을 만들어 오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시기를 누렸던 다윗, 그 상황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란 인물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신 것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에서 일일이 개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너의 주인의 집 사울의 집을 너에게 주고 너의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너에게 맡겼느니라. 모든 사울의 권력을 다윗 너에게 내가 넘겨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이것저것을 너에게 더 주었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고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난 이것도 없는데, 난 이것도 부족한데, 우리 집은 이런 형편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신 것,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주시고 건강한 육신을 주셔서 오늘 이 교회로 나오게 하시고 만수중앙교회라는 우리의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헌금을 할 수 있는 재정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에게 복을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이러한 은혜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푸신 하나님을 뒤로 하고 다윗이 행한 일은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제가 10절 이어서 읽을게요. 이제 네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그렇게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을 뒤로하고 다윗이 저지른 일은 무엇이었냐면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였고요, 그녀를 범하였고요, 그녀를 임신시켜서 그 사실을 덮으려고 우리아를 죽인 것,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죄 없는 백성들을 함께 떼죽음 당하게 한 것, 그 모든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다윗의 끊임없는 죄악들을 무엇라 표현하시냐면 그 모든 죄악들은 너 다윗이 나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이다 라고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을 업신 여김에 대한 죄의 심판은요, 즉시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그의 아들들은 여러 명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가 사무엘하 3장 29절에서 18장 15절에서 열왕기상 2장 25절에서 다 칼로 비참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1절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너의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두 번째 심판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심판을 준비하시는데요. 다윗의 성범죄에 대한 심판을 어떻게 이루셨냐면요. 1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요, 다윗의 왕권을 완전히 박살내려고 한 가지 신하의 계략을 받아들이는데, 그 계략이 무엇이냐면 온 이스라엘의 무리의 눈앞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합니다. 어마어마한 죄악을 범죄합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심판이 다윗에게 가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아까 죄의 4가지 나쁜 성질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윗에게 어떠한 머릿속에 생각이 들기 시작했냐면, 밧세바라는 여인이 아름다워 그 여자를 탐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실제로 행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신하를 시켜서 저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는데, 신하가 다윗에게 그 여인이 누구인지 말하면서 실제로 원어를 분석해 보면 다윗 왕이시여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말리거든요. 그런데 그 신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여인을 탐하다가 실제적으로는 그 여인을 데리고 들어와 성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임신하니까 그 성범죄의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몇 번이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냐면 몇 번이고 그 시험에서 이겨내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합니다. 그런데 이 죄가 얼마나 깊었는지 그렇게 충직하고 강인한 우리아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다윗이 제공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우리아가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우리아의 주변에 함께 싸우던 모든 동료들, 자신의 부하들을 죽이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담임 목사님이요, 이 교회 앞에서 저 버스 정류장을 빨리 가려고 무단횡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와, 담임 목사님도 저러는데 나도 해도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요,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니까요,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한 죄악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전염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이 했던 모든 더러운 죄를 똑같이 답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압살롬은 파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의 문제들을요, 우리는 스스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더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일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음 PPT 보여주세요. 본문 어떤 말씀에 보면요,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써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겠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니까요, 단 한 사람도 그 죄를 대신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들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죄의 결과 사람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냐?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이 13절의 본문을 보니까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단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삶을 비춰보니까 자기의 죄악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13절에 이렇게 써있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 앞에 다윗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요, 이 짧은 고백으로, 이 짧은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대하셨냐면요, 그 아랫줄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의 죄의 고백과 회개가 이루어진 직후에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 다윗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선포하십니다. 즉시로 다윗을 죄에서 사하여 주시고 죽음에서 건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즉시로 회개하지 않으면 아까 그 네 가지 특성 때문에 나의 죄가 점점점 깊어지고 그 죄가 나에게서 이웃에게서 더 멀리 뻗어나가게 전염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즉시로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웃들이 더 비참하여지기 전에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회개를 통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죄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십자가의 공로 앞에서 사하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문제는 그 죄를 지었던 흔적들이 우리의 삶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그 아랫줄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라는 죄의 흔적들이 남게 됩니다. 다윗은 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흔적으로 말미암아 밧세바를 범하여 낳은 아이가 죽게 되고,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집에서 칼이 끊어지지 않는 고통을 경험하고, 또 자신의 아내들이 자신의 아들에게 범하여지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단은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죄의 흔적이 남는다고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없네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요, 찬서를 죽였어요.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오장육부를 다 끄집어내서 죽였어요. 그런데요, 진짜 여러분, 이거 예시예요. 그렇다고 믿지 마십시오. 믿어도 되는데 다 믿지 마십시오. 걸러서 들으세요. 갑자기요, 성령이 제 삶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완전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막 싹싹 빌면서 회개하고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찬서의 5장 6부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럼 저는 깜빵에 갈까요, 안 갈까요? 하나님 죄를 사하여 주셨다면서요. 근데 깜빵 가요? 깜빵 가요? 편의점 간다고요? 감옥은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남는 죄의 흔적들이죠. 다윗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죄가 사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흔적들이 남아 그의 삶을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런 죄의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스럽게 남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의 흔적들까지 선으로 변화시키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자신의 집에 죄악이 가득한 말년을 살았지만 그 죄의 흔적조차도 선을 바꾸신 하나님은요, 어떻게 역사하셨냐면요,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내가인데 그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다윗의 무엇을? 집을 어떻게 해주시겠다? 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온 다윗을 향한 이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이전에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렸던 은혜를 뛰어넘는 더 큰 은혜와 복을 이 다윗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십니다. 그 집은 누구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집을 통해서 오셔서 그의 혈통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하십니다. 죄의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이뤄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간다면, 말씀을 떠나 죄가 죄인 줄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죄는 점점 깊어져만 갈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커질수록 우리를 향한 심판도 커질 것이고 우리의 죄의 흔적들은 우리를 더욱더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더 비참하기 전에 그 죄악에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자리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시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시간은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는 시간을 아까워하는 죄를 회개하십시오. 나의 만족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은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돌려드리는 일을 아까워하는 죄를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내 만족과 내 유익이 지금 당장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삶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돌아오실 것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간다면, 말씀 앞으로 온전한 회개의 자리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다윗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신 구원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뤄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우리가 죽어 마지막 날이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기 전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요청하십니다. 그 요청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있어서 반드시 죽어 마땅한 존재였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시고 죽이시고 그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흘리셔서 이제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의 메시지를 이웃에게 전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 죽어 마땅한 죄인을 의롭다 불러주시고 구원의 약속을 신실히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의 신앙으로 각자가 회개하여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여러분을 통해 한 사람이 회개하여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되는 놀라우신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중고등부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보여줬던 검정색 PPT랑 빨간색 PPT를요, 이렇게 빨리 나와요? 준비하고 있었어요? 나 약간 소름 돋았어요. 이걸요, 아주 잘 우리 김유진 선생님께서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이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한 5장인가 6장 정도 되는 인스타에 올라갈 거래요. 그래서 저는 아직 인스타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오늘 배우겠습니다. 인스타에 올라갈 겁니다. 그걸 보시면서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한번 전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이 말씀이 믿어지면요, 혹은 믿어지지 않더라도 전하면서 믿어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 반드시 죽어야 하는 한 영혼이 구원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찬양팀 나와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즉시로 죄의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서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든든히 자라나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져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그 죄악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죄악이 깨달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그 마음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 혹시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죄가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라면 그 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혹은 그 죄가 떠오르지 않았다라면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할 때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 문을, 그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기록한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와 함께하실 수 없고 죄의 대가를 찾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함께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죄의 흔적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죄의 흔적들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구원의 문에 이르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으로 고통받는 삶을 살았지만 그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내 삶 가운데 거두지 마시고 내가 이 구원의 기쁨을 매 순간순간마다 누릴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다윗과 동일한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회개를 통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갔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들은 그 회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죄악을 내버려 두거나 참고 넘어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죄악 앞에 우리가 즉시로 회개하여 더 늦지 아니하고 더 비참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성령이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읽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는 큐티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붙잡아 주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또한 이제는 우리가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더 늦기 전에, 더 비참하여지기 전에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 회개의 영을 받는, 또 그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예. 자, 시험이 끝난 데 있고, 안 끝난 데 있고, 우리 중2반은 많이 나온 거 보니까 끝난 것 같아, 그죠? 예. 자, 어쨌든, 환영들 합니다. 자, 5월 14일 날은 친구 초청 예배죠? 겸 야예배가 있어요. 조금 멀리 가니까, 바람도 쐴 겸, 꼭 참석하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오늘 물수건, 아니 물티슈라고 하죠. 자, 물티슈 2개씩을 줄 거예요. 자, 이거는 전등으로 주는 건데 아무한테나 주지 말고, 자, 친구 초청 대상자를 잘 물색하셔서, 자, 그 학생에게 복음을 전하고 위에서 기도하는 학생에게 주는 거예요. 알았죠? 그냥 아무나 냅다 하다 주면 안 돼. 자, 친구 초청 대상자 복음을 전하고 위에서 기도하는 그 학생을 주는 거예요. 알았죠? 자, 1인당 2개씩이고 나는 3명입니다 하는 사람들은 따로 얘기하시면 3개를 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성경 퀴즈 대회가 있죠. 자, 오늘 또 이 종이 하나 받았죠, 이거? 예, 앞에 보면은 성경 목록이 있고요. 뒤에 가면 시험지가 있어요. 자, 준비된 사람들은 항상 예배 끝나고 오시면은 테스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다 상품이 있는 거니까 열과 성의를 다해서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성경 여러분들이 고등부 되고 청년부 되고 해가지고 어른 돼서도 성경이 어딘지 몰라갖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러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꼭 외우세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주 금요일에 봉사 관련 2차 설문조사가 있습니다.